자, 2부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잠깐 1부를 잠깐 보충 설명하자면 바로 이 아이템 그럼 디도미 반드시 아퍼 디도미 반드시 넘겨지게 돼 있어요. 안 넘겨지면 안 되죠. 바로 이게 이 상태 5장 6장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율법이 완성을 했잖아요. 이걸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7장에서 이제 결론이 내요. 7장 결론이 얘기 7장 6장 5장 6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순이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 들보를 빼는 게 뭐냐? 이 들보가 덕코스거든, 덕코스. 이 들보가 덕코스. 이 덕코스가 들보인데 들보란 게 이 겉에 것을 알아보는 게 들보란 말이에요. 그 형제가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의 그 갈급함, 예수님이 주고자 한 그 복음을 받아야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비밀이 없다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비밀이 없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게 들보예요. 그래서 먼저 네 눈속에 들보를 빼고 형제 눈속에 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거로만 판단해야 돼. 우리는 6장 거로만 판단해야 돼. 그 속뜻으로만. 이걸 깨달아서. 그게 들보가 빠는 거예요. 하면서 7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개, 돼지 뭐라 그래요? 조심하래. 진주를 깨야 돼.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한테 복음을 줘야 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진리를 아주 갈망하고 깨달은 자. 옛날에 그냥 저도 무조건 복음 전하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거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먼저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 그렇죠? 그 개한테 대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 돼지가 그것을 다시 그 돼지가 베드로서 후서 2장에 보면은 개가 토하였던 걸 떠먹고 그걸 계속적으로 이게 오늘날 율법주의들이 계속 토하였던 걸 떠먹는 거예요. 개가 돼가지고 계속 토하였던 걸 떠먹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율법적인 거 속뜻은 얘기 안 해주고 그게 개가 토하였던 걸 떠먹고 그 하나님은 정결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돼지한테도 씻어야 되는데 계속 돼지가 더러운데 흙탕물에 있다가 다시 또 교회 와가지고 씻었다 생각하고 또 갔다 왔다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계속 그 짓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 상태가 지옥인데 지옥인 줄 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옥에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몰라요.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반드시 아이템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속뜻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같은 얘기잖아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0절 한번 보자고요. 빚 갚음에 바로 빚 갚음이 마태복음 5장 45절 5장이죠.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그 성구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성구로 한번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읽어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42절. 아이테오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반드시 이 아이테오를 구하면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그러려면 거절 안 하려면 꾸고자 해서 뭘 꾸러 왔느냐? 이것을 빚 갚으세요. 빚을 다시 말하면 저들은 빚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꾸는 거예요. 알면은 당당하게 빚 갚으세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아주 갈망하고 아주 그냥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네가 이 빚을 꾸려고 이제 빚을 꾸러 오잖아요 나한테. 이제 그러면 거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속뜻을 알고 있어야지. 하늘의 뜻을 알고 있어야 그냥 무슨 세상적으로 꾸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라.
교회는 그렇게 써먹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아니, 꽂을 수 있으면 꽂아주고 교회에서 돈 놀아하지 말하는데 꽂을 수 있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없으면 꽂지 말고. 그거는 세상 일이라고. 그건 세상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런 걸 교회에서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충만히 내가 있어야 꿇어오면 빚을 꿇어오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거절할 수밖에 더 있잖아요.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충만한 진리가 있어야 아이디어가 있어야 후보자 하는 자에게 빛을 형상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빛은 내가 충만히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빛을 제가 이렇게 청산시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당연히 빛을 청산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뭐냐? 그 빛은 예수가 죽은 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빛 갚으라는 그 의미, 내가 충만히 있을 때 꾸고자 할 때 내가 이걸 빛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세상적으로 그냥 뭐 돈 꽂았는데 거절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이요. 그건 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고 유치원 때도 다 배운 걸 성경에서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도 한번 보자고. 이게 대표적이니까 5장하고 6장하고 대표적인 거니까 6장 8절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러니까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저들이 바로 계속적으로 율법주의, 겉의 것으로만 살인, 간음, 거짓, 사랑 5장적 것만 알고 아래 것만 알고 있으니까 저들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본받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빚쟁이이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못 갚아서 하나님이 안 달리라니까요. 왜? 빚 좀 갚으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내 빚 좀 받아 하고 하나님이 그냥 길을 쓰고 다니고 있는데 전부가 다 빚을 안 받으려고 자기네가 갚으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이 빚의 의미.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지가 않는 거잖아요. 알면. 그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아이테오 하느냐? 하나님 빚 갚으세요. 아주 그렇게 갈망하고 애원해야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안 다리냐면 하나님이 이 빚을 못 갚아버리면 당신이 악령이 돼버려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느아 엘로힘 나하.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악으로 양육을 시킨다니까요. 나하가 양으로. 그게 바로 밑에 거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나하라 했잖아요. 이게 그 진노의 하나님이고 불의 하나님이고 악이고 그게 죄가 했잖아요. 왜? 빚 갚으려고. 바로 진노의 하나님이 위에 거 화평으로 불의 하나님이 뭘로 갚아요? 물로 갚는 거죠. 물. 위에 거 물이. 불을 끓려면 물을 부어야지. 불불불 하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악을 갚으려면 뭐요? 선악과가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선을 설명하려고 악을 줬어요. 임시로 준 거예요. 임시로. 죄도 없고 악도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왜 만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설명하려고 그걸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제 입으로서는 바로 빚 갚음이 뭔지 성구를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는 여러 가지 수천 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걸 하나로 딱 깰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그게 영성은 눈이라 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이건 알아서 뭐 합니까? 이건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소품으로 영을 깨닫기 위해서 그냥 쓰고 버려야 될 것인데 여기에 다 매달려 버리면은 그건 더 해낼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구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는 안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왜? 그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한 아들은 우편, 한 아들은 왼편. 그러니까 엉뚱하게 구하니까 아예 한 아들은 심판한테 가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럼 뭐 엉뚱한 거의가 다 오늘날 그렇게 구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엉뚱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한 것만 첫 단추만 잘 끼면은 이거는 금방 이게 하나님이 딱 어느 정도 선이 하루아침은 안 돼요. 그러니 빚을 갚게 되면 자 내가 1,000만 원 빚을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 이게 방식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1,000만 원 빚을 하나님 갚아야 돼. 그러려면 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갚아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 달에 10만 원.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죠. 열심히 하면 더 이제 더 뭐 100만 원도 갚고 뭐 20만 원 갚겠죠.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갚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이 빚에 그 의미가 충족이 됐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저도 여러분이 빚을 달라면은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달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10만 원씩 저도 한 달에 얼마씩 막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다 갚으면 때가 되면은 그때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빚 나도 같이 하나님 내 입장이 되니까 내 신들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빚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5장 쪽이 이게 바로 자편 쪽이 자편 이건 율법 쪽이에요. 그러니까 6장 쪽이 6장 지웠는데요. 6장 쪽이 우편 그렇죠? 좌우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죄도 없고 손도 없고 악도 없고 없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로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항상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랑장이거든요. 마지막 장.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어딜 보시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한 걸 지금 아이템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0장 여기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라. 반드시 그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보면 아이테워예요. 네가 이렇게 구하면은 반드시 내가 줄 터인데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 네가 내 구함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몰랐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구함을 이 구함을 줬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 영원히 목말라는 생수 그렇죠? 그걸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가 다 이 아래 거에서 이 불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불불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불이고 감옥이고 지옥불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구해야 돼 우리가? 이 뜨거운데 아주 나사로가 부자가 물 한 모금만 달라 했는데 거기하고는 얼마나 이게 구렁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구렁이가 뭐냐면 바로 5장과 6장 아래 것 이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의 그 구렁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달는데 한 모금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못 받는 거예요. 저들은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막 얼마나 타겠냐. 지금 계속 율법주의로 불러 하면서 열심히 아주 새벽 기도에서부터 헌금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목이 마른 거 불이 지금 불 타 있는데 불이 자기가 타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게 이쪽에 지금요. 그러면 이게 이 정확히 구하면 이 물을 주면 얼마나 시원하겠냐고요. 이게. 그래 진리는 냉철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우리가 큰 솥에다 넣고 불을 떼면 처음에는 뜨뜻하게 좋아요. 계속 올라가 뜨뜻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뻗어버린 거예요. 지금 거의가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불불불 하다가 아주 자기 의지로 가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다단계처럼 포메사처럼 그냥 그 겉에 거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하다. 그죠? 어디냐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 전서죠. 전서 3장 15절.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걸 어떻게 내가 구하에 따라서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3장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듣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소망이 LPC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얘기. 너희 마음에 카르디아죠. 거룩하게 이제 하기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삼 때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온유가 뭐냐면 온유가 파라우스거든요. 이게 우리가 5장에서 배웠잖아요. 5장 3절에서 온유한 자 우스죠. 파라우스인가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온유한 자를 보겠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으로 구하라 했죠. 소망의 엘피스고 그 다음에 이게 예비하되 온유가 파라우테스네. 파라우스는 이제 과정이고 테스는 이제 이거는 이 오미크론 시만 붙게 되면 내가 존재가 된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구하라는 얘기는 온유와 존재로 구하라는 얘기는 이 온유한 성경에서 온유한 것은 예수님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사나웠어요. 그냥 장사하고 있는 집에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예수님이 웃는 거 봤어요. 성경에. 그런 냉철했단 말이에요. 그냥 50살 이상 먹은 사람의 젊은 애가 가가지고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막 그냥 그게 온유한 건 세상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준 자가 온유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끝도 한도 없이 불에서 그냥 불불불 하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수고스럽냐고요. 깨닫고 나면 저들이 불쌍해요. 아주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진리로 속의 뜻으로 그 불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다. 그것을 겸손하다. 성경의 온유와 겸손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이 소망을 주라는 게 소망을 저들한테 엘피스가 소망. 그래서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속의 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반드시 넣어줘야 저들이 그 수고를 덜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이테오 구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안 주고는 못 베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줘서 안 다니다니까요. 왜? 자기가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뭐가 되니까? 악령이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심플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까지 봤고요. 그럼 한 군데만 더 보자고요. 폈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5장도 보죠. 요한일서는 이제 베드로전서는 이제 건너간 자들이에요. 히브리 유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그렇죠.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뜻이 델로마. 이쪽 하나님 뜻. 이쪽 살인, 간음, 거짓, 사랑은 겉의 것. 그 속의 뜻이 뭐라 했어요? 살인은 긍휼 6장에. 그 다음에 긍휼 엘레모스네. 간음, 머니큐어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기도, 프레시코마이. 우리가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눈 감고 기도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바꿔주셔야 돼요. 거짓은 뭐라 했어요? 네스티오, 금식. 이 에피올케오는 거짓은 이제 우리가 이 겉의 것을 먹었으면은 먹은 게 무엇인지 알면은 이제 아래 것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금식이라고 해요. 아래 것을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했을 때 바로 아가파와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얘기하겠죠. 이것을 이제 아버지 뜻이라고 했네요.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그를 향하여 뜻이라 했어요. 이것이 담대한 것이 담대한 것은 파레시아거든요. 파레시아. 담대한 것을 볼게요. 담대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파레시아가 바로 솔직함. 그렇죠. 널리 알려진 이제 이것을 3956으로 이제 가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노트북에 이거 마우스랑 가져가지고 그걸 갈자니까 쉽지가 않네. 핸드폰 하니까. 담대함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담대함이. 그렇죠?
그죠? 무엇을, 디스, 무엇이, 무엇을, 뜻이 델로 말하였죠? 바로, 보니까, 아코, 뭘 듣냐? 그의, 바로 뜻을, 아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의 뜻을 들으라. 그리고 이것을 바로, 구하라. 이게 아이테오라는 얘기예요.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구해. 그래서 이것을 구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 마무리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 보다는 얘기요. 여러분 삶 속에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문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문자가 바로 내 삶이 돼야 돼요. 됨이 돼야 돼요. 나에게 느낌이 있어야 되고 체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요, 요즘은요, 거짓말 아니라 하루하루가 매일 이게 내가 성장되는 걸 보여요, 이게요. 그럼 내 앞으로 10년 후, 내 70이 되면 제가 한 62살인데요. 70대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이게 설레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8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걸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는 것은 자기 수준에서 깨닫는 거예요. 산 밑에서 깨달은 자가 있고, 중등에서 깨달은 자가 있고, 높은 여기서 깨달은 자가 있고. 그러면 이 자기 수준을 깨닫게 되면 계속 올라가잖아, 올라가. 완전히 되게 되면 이제 그 제 위에서 마음껏 이 아래를 내다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70이 되게 되면 나는 젊은 나이로 가라 하면은 안 가요. 죽었다 깨도. 지금이 좋거든요. 그러면 몇 년 후면 내가 어떻게 변해있을까? 막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어느 정도 이 진리를, 이 기본적인 것을 완전히 깨달으면은 어떻게 내가 달라지면서 내가 느껴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나 보다니 제가 한번 그거를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느껴지냐? 이 불러불러 하고 있는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자, 이게 율법. 늘 얘기하죠. 진리. 그렇죠? 여기는 땅의 것, 아래 것, 여기는 하늘의 것, 위의 것.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내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 했어요? 이게 또 하나라 했잖아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보자고요. 여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고요. 이 두 개를 지금 내가 깨달아서, 그렇죠? 양자를 깨달았어요. 양자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독생자가 됐다. 모노게네스. 즉 예수님이 독생자가 됐다는 것은 뭐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독생한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그건 소품이고 시점과 교제고,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독생자라기보다는 양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늘의 것과 또 땅의 것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다 깨달았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결론은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성경 전체가 7단계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7단계. 이 7단계가 마지막인데, 자, 1단계에서 보자, 1단계. 자, 1단계에서, 자, 1 더하기 1은 2죠, 답이. 여기는 항상, 이게 마태복음, 그거 한번 보고 하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은, 예?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직접 보고 하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니 결단코 천국에 못 들었는데, 더 낫지 못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요? 그들은 완전히 그냥 성경의 달인인데 그들보다 못 나오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이쪽은 더 하고 있네. 좀 더, 내일은 좀 더. 이제 기도를 내가 1시간 했으면 내일은 2시간 하고, 또 11조 더 했으면 내일은 또 더 해야 되고, 계속 더 하다가 결국 죽는 쪽이 이게. 낫다는 얘기가 프라시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낫다는 얘기가 중요하죠. 낫다는 게 이게. 낫다는 얘기가 뭐냐면, 낫다는 한번 보고 하죠. 이거 봐야 여러분들이 이게 느낌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나야 돼. 예. 페리슈스가 낫다는 얘기. 이쪽 진리적이에요. 페리슈스가. 낫다는 얘기. 페리슈스는 다른 차원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 이거하고 틀린 차원. 아니, 이 율법적인 거 더더 한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다른 차원으로 안 두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적인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1 더하기 1은 2요. 자, 여기서 1 곱하기 여기 곱하기는 했죠. 2예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예요. 2단계. 자, 여기는 2 곱하기 2는 4. 똑같아. 여기까지는. 2단계까지 똑같아. 처음에는 몰라요. 아니 여기가 더 훨씬 못해. 여기는 1 더하기 1은 1이죠. 1 곱하기 1은. 처음에는 못해요. 이것도 굉장히 이거 기쁩니다. 율법주의 열심히 하는 것도요. 저도요 사실은 목사 되기 전에도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나름대로 제가 전태신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끼워 맞추는 걸 잘하거든요. 그러면 차에 가면 아주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 타면 제가 그냥 한 2시간 이렇게 계속 그냥 나불거려요. 이렇게 날래요 그냥. 왜? 짝을 맞춰서 굉장히 기뻐요. 너무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이것도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3단계는 8이네요. 4 더하기 4요. 자, 여기 3단계는 뭐예요? 4, 4, 16. 이제 배가 됐네, 배. 이제 기하급수로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내가 오늘은 내일은 또 어떤 걸 내가 또 깨달으실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지나가다 보다가도 저것도 진리로 어버럽시켜서 내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10년이 되면 70세 되면은 남들은 나이 먹으면 싫다 하는데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먹었으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전제 조건이 이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을 때 그 어떤 걸 내가 바라볼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 가슴에서 벅차는 거죠. 그죠? 4단계는 16이죠. 더하니까 8 더하기 8은 여기는 뭐예요? 452. 제가 계산기 때려봤어요. 벌써 여기서 지금 이 율법적하고 더 가는 데하고 다른 차원으로 가는 데하고는 벌써 여기서 거의 300배 차이. 300배면 368, 3일은 3 400이니까 300배 더 차이가 나네요. 그죠? 여기 4단계까지 왔는데도 5단계 해보자고요. 여기는 16 더하기 16은 32. 그럼 452 곱하기 450은 한 여기가 5만인가 4만인가 될 거예요. 뭐. 5만 4만 돼요. 5만 450 5만인가 4만 돼요. 벌써 여기는 4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구하느냐,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정확히 바라바라 올라가지. 단추 잘못 껴버리면은 엉뚱하게 구하게 간다니까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결과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는. 자, 그 다음에 6단계는 32대 30이면 64네요. 그럼 여기서는 5만 곱하기 5만은 한 4, 5, 5천이 4, 5, 5천. 제가 해보니까 4, 5, 5천. 보세요. 4, 5, 5천이니까 몇이에요 이게? 거의 4, 5, 5천이니까 5억 배, 5억 배. 5억 배 달라진다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볼 때는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굉장히 이게 아주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높은 자리에서 본 거와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타보면 알죠. 밑에 개미처럼 다니는 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게. 나는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7단계 마지막이네요. 7단계는 128 암산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구자승. 아예 계산기 답이 안 나와. 무한대. 7단계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아이테어를 구하는 게 성경 전체가 전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는 이렇게 기존에 내가 이렇게 배웠다면 좀 늦은 것 같지만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잘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와기 때문에 영은 사실 내가 미국 갈 수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더하고 있냐 한번 보자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한번 다른 차원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하고 5단계 4단계죠. 이게 한번 보자고요. 두 개 이것만 볼게요. 자 우리가 999요. 999를 더해보자고요. 자 더하기 999를 더하면은 999라는 건 뭐냐? 999라는 거는 항상 이 9는 타슈아거든. 타슈아가 뭐냐면 타슈아가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예수 그 얼마나 걸려있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여기.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구원의 의미를 배우는데 뭘로 배우느냐? 알레프로 배우는 거. 알레프가 뭐예요? 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바로 완성이고 이게 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같은 숫자를 가져요. 그렇죠? 그러면 천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구를 배우는 구원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지금 9천을 떠도는 거예요. 9천을 떠도는 거는 여기서 떠돌아야지 죽은 다음에는 없다니까요. 여기서 9천,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 돼야죠. 팔로. 그 9천을 떠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구를 쓴 거예요. 구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이 돼야 돼요.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그게 아플 의미거든요. 아플 의미가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멸망하다 파괴했다. 반드시 내 아래 것이 파괴가 돼야죠. 그렇죠? 그게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돼야 그때 구해야 돼. 그 잃어버린 양 속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테오 하면 굉장히 갈급하게 구할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근데 내가 재래식 화장실을 보면은 그 버러지들이 엄청 구더지가 많이 있잖아요. 뭐 성경 구더지도 우리한테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 구더지들이 뭘 먹어요? 하나님이 쌓아놓은 똥을 계속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꾸불꾸불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게 전부 뭐냐? 전부 뭐 대통령 되고자 하고 난 좀 더 행복해지고자 하고 난 더 열심히 더 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하고 그게 다 그 똥을 조금 더 먹고자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테오 구하는 자들은 이 갈급한 자는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그게 이제 죽잖아요. 그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잃어버린 양에 바로 주님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구함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100에서 또 99마리에서 10마리.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여자. 그 여자는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찾아다니면 이렇게 애타면서 찾아다녀. 근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됐을 때, 잃어버린 양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뭐예요? 탕자와 바로 아버지와 같이 만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먹었던 거 봤더니 율법을 봤더니 세상에 거기가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었네. 그때 깨달은 거 잃어버려야. 그럼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더더하면서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또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이 열심히 배웠는데 이 진리를 알고 이 아이타고 나니까 에그먼이나 그게 전부 똥이었네. 배설물이었네.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전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999 이쪽은 계속 더해 이거를 오늘 더하고 내일 더하고 모레 더하고 10번도 더 하려면 힘들어요. 한 번 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100번, 1000번 계속 그러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자 곱하기 10, 10번이면 9,990 곱하기 100 99,900 뭐 999,000 다 이렇게 바로바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 엄청난 정말 이게 귀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값없이 주는데 이쪽은 계속적으로 이 값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돈을 받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 공기는 거저주잖아요. 공기 돈 내고 누가 마십니까? 그런데 그 거저준 것을 딱 코를 막아버리면 아주 바둥바둥해. 몇 분도 못 볼 때 죽잖아요. 그 바둥바둥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의 상태예요. 이걸 그때 갈급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쫙 들어가 버려요. 그때 다른 게 든 게 아니라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그 값없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최고 고귀한 것인데 그냥 별로 돈 넣고 그냥 이게 그래서 팔잖아요. 팔아 이것을 돈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18장에 보면은 상부죠. 상부 아니 뭐라 해죠? 그죠? 돈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 그 음녀가 바벨론에 그게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헌금도 그냥
100가지가 넘어. 이거 이형 점검해가지고 값없이 하나님 줬는데. 그리고 공기처럼 물도 하나님 진리잖아요. 우리 없으면 죽잖아요. 물도 거저준 거예요. 물 수도세 내는 게 뭐라 했어요? 제가 일부에 얘기했죠. 수도세 내는 게 그 물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파이프값 또 수거하는 비 편하게 먹으려고 그 가격을 주는 것이지 정말 값없이 주는 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속에 깨닫고 있으면은 굳이 누구한테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갈급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내가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없는 것을 이 고귀한 것을 대기한테 바로 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비록 처음에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이 말씀 잘 판단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이다 하면은 하나하나 배우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생명나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 이쪽이 선악과고 이쪽이 생명나무예요. 항상 양다로 갈라져서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렇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고통의 세상을 헤매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랑 인생길 부끄러움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